오늘부터 공부할 열반경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방불교 계통의 열반경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북방불교 계통의 열반경이 있습니다. 남방불교 계통의 열반경은 빨리어로 된 디가니카야 제2권 16장의 경전인 대반열반경 마하파리니빠나 숫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역한 것이 장아함경에 속한 유행경입니다. 이러한 남방불교 계통의 열반경은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과정, 돌아가실 때의 광경, 장례, 다비장면, 유고를 나누어서 탑을 만드는 이야기 등 주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승열반경의 성립은 용수 스님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수 스님은 기원 후 2세기 전후에 활동하셨던 분이죠. 열반경의 태동은 대승불교 입장에서 남방불교 계통의 열반경을 소위 소승 열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경들이 성립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살 집단에 의한 대승운동의 초기를 지나서 기원 전후로부터 기원 후 4세기 중반경까지 몇 차례의 증보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대승열반경이 완성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불교 계통의 대승열반경은 421년 중국 516국 시대의 북량의 단무참이 한역한 것으로 40권 13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북쪽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북본 대승열반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북본 대승열반경이 번역된 지 오래지 않아서 북량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중국의 강남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열반경 연구가 성행하면서 북봉 열반경의 번역에 대한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안사의 해엄 스님과 도량사의 해관 스님은 중국의 동진과 송나라의 시인이었던 사영운 등과 함께 북본을 바탕으로 해서 법현 스님이 한역한 대반니원경과 서로 대교해서 36권 25품의 대반열반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남쪽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남본 대승열반경이라고 불립니다. 후세의 열반경 연구는 대개 이 남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승열반경은 부처님의 법시는 영원하다는 것, 열반에는 그 특성으로서의 4가지 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중생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교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대승열반경에서는 붓다의 열반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전한 삶에 들어가신 것으로 봅니다. 색신을 갖춘 부처님께서 죽음을 보이신 것을 계기로 그 죽음의 의미를 철학적, 종교적으로 깊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승열반경의 주된 목표입니다. BBS 경전 공부에서는 먼저 디가니까야 제2권의 대반열반경 마하파리니빠나 숫다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교재는 강목스님께서 한글로 번역해 옮겨주신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대반열반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서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승열반경을 태동시킨 초기불교 계통의 대반열반경을 먼저 공부하고 난 후에 해엄스님과 해간스님이 사영운 등과 함께 번역한 36권 25품의 남본 대승열반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대승열반경 교재는요, 문호스님께서 한글로 옮겨주시고요. 동구 역경원에서 2권으로 펴낸 열반경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마하파리니빠나 숫다 대반열반경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디가니까야에 속해 있는 대반열반경은 세존께서 열반하시기 전 2년 동안에 하신 말씀을 모은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해부터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화장하여 사리를 수습하는 일까지 연대기적인 기술로 부처님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한 그 육성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이 마하파리니빠나 숫다는 대승열반경과는 그 체제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하파리니빠나 숫다는 총 6개의 바나와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나와라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외울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말합니다. 바나와라는 문자 그대로 암송의 전환점이라는 말인데요. 경전을 외워 내려가다가 한 바나와라가 끝나면 쉬었다가 다시 외우는 것이 반복되고 그 다음 바나와라가 끝나면 또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디가니까야 2권 16장 대반열반경은 부처님께서 라자가 영취산의 독수리봉에 계실 때부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취산의 독수리봉은 라자가하를 에워싸고 있는 6 봉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요, 바위 모양이 날개를 접고 있는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와라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 두 번째는 와사카라 바라문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시고 네 번째는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사리푸타의 사자후가 나오고 여섯 번째는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로 계를 가진 자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파탈리푸타의 건설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8가지의 소제목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와라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산 영취산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데이푸타는 왓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괴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데이푸타는 마가다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바라문이요. 그대는 세존께 가시오. 가서 세존이시오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데이푸타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세존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는지 문안을 여쭈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세존이시여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데이푸타는 왓지를 공격하려 합니다. 왓지가 이처럼 크게 번창하고 이처럼 큰 위력을 가졌지만 나는 왓지를 멸망시킬 것이고 왓지를 파멸시킬 것이고 왓지가 참극을 당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시오. 그런 후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호지하여 나에게 와서 보고하시오. 여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오. 네, 이렇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뚜가 부처님에게 대신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다국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요. 이웃나라를 침략하려는 뜻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아자타사투르 왕은 당시 마가다국의 라자가 영취산에 계신 부처님께서 이웃나라를 정복할 때 필요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지혜를 주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자타사투르 왕이 보낸 사신 와사카라 바라문에게 왕의 침략 계획을 듣게 된 후 아난다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요. 첫 번째 질문.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고 들었는가? 두 번째 질문.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왓지의 업무를 본다고 들었는가? 세 번째.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공인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왓지의 법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들었는가? 네 번째.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왓지의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들었는가? 다섯 번째.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여섯 번째.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왓지의 탐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탐묘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들었는가? 일곱 번째. 아난다요. 그대는 왓지들이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고 들었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7가지를 물으십니다. 이 7가지 물음에 아난다는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요. 그렇다면 왓지는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에게 그렇게 말하시고 바로 마가다국의 대신인 와사카라 바라문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문이요. 한때 나는 웨샬리의 사란다나 탐묘에 머물렀었다. 나는 거기서 왓지들에게 이러한 7가지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들을 가르쳤다. 바라문이요.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들이 왓지들에게 정착되어 있고 이 7가지 쇠퇴하지 않은 법들을 왓지들이 준수하고 있다면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사카라 바라문은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을 잘 지키는 왓지들은 번영할 것이고 쇠퇴란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웨데이푸타 왕은 전쟁으로는 왓지들을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수긍을 하며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재에게 마가다국 라자가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비구들에게 수행자가 퇴보하지 않는 7가지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7가지 법은요. 비구들이 첫 번째로 비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두 번째는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승가의 업무를 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세 번째,
비구들이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트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들을 준수하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네 번째, 비구들이 승가의 아버지요, 승가의 지도자인 구참이다.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기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다섯 번째, 비구들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가래가 생겼더라도 그것의 지혜를 받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여섯 번째, 비구들이 숲속의 거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구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오게 하고 이미 온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없고 오직 향상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이 비구들에게 정착이 되고 이러한 7가지 퇴보하지 않는 법들을 비구들이 준수한다면 비구들은 향상할 것이고 퇴보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조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로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화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계목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위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고요한 것에 머무는 그런 한거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는 도반을 존중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7가지를 실천할 때 비구승단은 번영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도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7가지씩을 계속 부언을 더 하고 계십니다. 그 7가지 항목들이 뒤에 더 나오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 잡다한 일을 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기뻐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퇴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구들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말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비구들이 잠자기를 즐겨하지 않고 잠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잠자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이 퇴보하는 일은 없다. 비구들이 무리지어 살기를 즐겨하지 않고 무리지어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비구들이 삿된 원들을 갖지 않고 삿된 원을 지배하지 않는 한 비구들이 삿된 친구가 되지 않고 삿된 동료가 되지 않고 삿된 벗이 되지 않는 한 퇴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경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